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우리 33장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이번엔 두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1절, 2절 읽고 3절, 4절 읽어주시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의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한 장 조금 더 본문을 읽고 오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 가서요.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함께 날 도와줘라.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32장 33장의 야복강 씨름의 토라 말씀을 읽을 때 신약성경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만의 기도를 연결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제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했던 것을 기도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호세아서 12장에도 그것을 풀어주는데 야곱이 사자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했고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 그러니까 기도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 야복강의 사건을 기도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 기도를 도와주러 야곱이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 이스라엘로 살 수 있도록 그 씨름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6장 자 같이 한번 이 본문은 합독해 보겠습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의 킹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무엇이고 완성의 그림이 무엇인지 우리 앞에 선명히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 생각납니다. 뭐냐면은 자전거가 있었어요. 저희 시골에. 근데 제가 그 자전거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수수께끼 같죠? 제 힘으로, 제 기술로 자전거를 못 타요. 저는 체구가 작고 자전거는 컸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잘 탔습니다. 재밌게. 아주 재밌게. 네. 형이 자전거를 타고 저는 뒤에 탔습니다. 뒤에 안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은 자전거를 잘 타거든요. 힘이 세고 기술이 있고. 형을 믿는 거죠, 제가. 형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형은 저를 사랑하는 거죠. 형은 저를 태워주고 싶고 저는 형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운전하는, 형이 타는 자전거에 제가 탔습니다. 형이 힘들어했을까요? 아니요. 재밌게 형도 자전거를 탔고 저도 뒤에서 형 허리를 붙잡고 재밌게 자전거를 탔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감당하십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감람산 아래쪽에 있는 동산,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제주도에도 귤밭이 있으면은 밭마다 뭐가 있어요? 귤을 따서 모아놓는 창고가 있죠. 거기 이제 장비들도 갖다 놓고 이제 쌓아 놓기도 하고 비를 피해서 거기서 이제 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창고가 있는 것처럼 이 올리브 동산, 이 감람 가수원이 있으면 그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냐면은 기름을 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면 추수해서 바로 모아서 올리브 알갱이들을 기름을 짜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뜻은 뭐냐면은 기름을 짜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을 짜다. 자, 기름을 짜야지 뭐냐면 유용한 가치가 있는 기름이 얻어지고 그거를 가지고 성전의 관유로도 쓸 수 있고요. 또 아픈 곳에 치료제로 약으로 바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가 유용성이 있으려면 쓸모가 있으려면 그 열매가 반드시 기름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기름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돌과 돌이 서로 갈아져야 됩니다. 서로 으깨져야 돼요. 서로 충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리브 알갱이들이 이제 으깨지겠죠. 거기서 이제 이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렇게 자아가 부서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나의 존재가 으깨져서 내 속에 있는 진정한 가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고 누구를 치료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또 불을 밝혀서 밝힐 수도 있고 한 이 올리브 나무, 올리브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깊은 속뜻과 목적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과정이 뭐냐면 추수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겟세마네 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습관을 좇아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신 곳이 바로 이 감람산 지역이고, 특히 이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실은 씨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탁을 하시죠. 38절에 보면 내가 이제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걸 자원하셨지만 막상 그 순간이 앞에 오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도, 못에 박히고 어떤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는 그 고통도 피하고 싶고 너무 괴롭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과 분리돼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자기 몸에 지금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못 박히시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나를 좀 도와줘라. 나와 좀 함께 해줘라. 이 기름이 짜지는 이 일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39절에 보니까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치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자기 스스로 에서를 극복할 힘이 없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소산과 생축과 또 가족,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에 정착은 해야 되겠는데, 그 길은 내가 가야 되겠는데, 이 에서라는, 왜냐하면 에서는 나보다 큰 존재, 형이거든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야복강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두려워서, 심히 답답해서, 아까 개혁성경 읽을 때 보니까 그죠? 이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뭐냐면은 자기 소유를 다 먼저 건네놓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을 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언약 가운데 평안히 정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다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야곱이 씨름했는데 혼자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없었다. 장생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도와주었다.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복을 주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고 함께 해주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조금 이따 그 말씀을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흡사한 씨름, 그 기도가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렇죠? 제자들이 함께 합력해서 뭔가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되는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예수님에게도 인간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만일 아버지와 할 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나의 원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하옵소서. 완전히 자기 생명과 주권을, 자기 생명을 지탱하려는 자기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원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끊어내는 그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완전히 위탁하고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죠. 자, 그 기도를 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곤했고 눈이 무거워서 이 기도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깨어서 동참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45절 46절에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하면서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다정하게, 그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함께 가자. 끝까지 함께 가자. 십자가에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가는지 너희들이 지켜봐라. 그리고 또 예정되어져 있는 아버지의 경륜이 있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날 성령님이 오시는 날, 사도행전 2장에 그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되니까 이제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구나. 그리고 지금 아버지께 가 있구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보좌에 있구나. 지금 만물 위에 있구나. 이게 다 믿어지는 날이 온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게 되니까, 성령의 강림이 있게 되니까. 자,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보니까 담대한 복음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도 그렇고요, 요한은 산 순교자가 되어서 그랬고요,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합력해서 극복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길, 어떤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창세기 32장으로 다시 와볼게요. 우리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끝이 어디였냐면 사실은 32장 1절과 2절이었어요. 야곱이 그의 길을 갔다, 그의 길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됐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 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한다. 그래서 야곱에게 눈이 열려집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 가운데 임재하시고 어떤 일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일들이 진행되게 하는지 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도, 어떤 집회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삶의 주변의 일상의 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함께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계속해서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를 야곱이 그걸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죠? 하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데스티니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땅의 데스티니가, 하늘과 땅이 함께하는 데스티니가 있다. 사람의 길 같지만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해서 뭔가 군대가 출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 땅의 데스티니예요. 하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에게 이러한 눈이 열렸어요. 야곱에게 이러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통치권이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니, 오늘날 이 세대는 어쩌면 하늘이 더 열려지는 시간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때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시대처럼, 다윗의 시대처럼, 요엘이 예언한 것과 같이 각 사람 위에, 남종들, 여종들,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이 부어지고, 할렐루야! 자,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눈들이 더 열려지는 것이에요.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마하나임 군대가 출현하는구나.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죠?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자, 이거 보면 야곱이 보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야곱이 보냈다. 이거 히브리어로 써볼게요. 제목이기 때문에. 보낸다라는 말은
슐라흐라 그래요. 슐라흐. 자, 한번 읽어보죠. 슐라흐. 슐라흐. 슐라흐 하면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보내다.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면은 어떠한 그 다툼, 불화가 생겼을 때, 다툼이 있을 때 특히 뭐냐면은 펴다. 그러니까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전개하다. 네, 보내다, 펴다, 전개하다. 이게 뭐냐면 슐라흐. 그러니까 내가 뭘 보내죠?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죠? 다른 나라 왕한테? 그거 뭐죠? 내가 뭔가 작전을 펼친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나라와 나라 간의 화해의 일들을 도모해보자 이런 뜻인 거죠.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예, 전화를 걸어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혹은 문자를 남겨놓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아니면 어떤 내 친구 그 사람 만날 이 중간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좀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뭐냐면 손, 막대기를 자, 손이나 막대기를 내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뭔가 이렇게 작전을 펼치고 화해와 연합의 일들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경영하고 그럴 때 우리는 뭐냐? 슐라흐 보낸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보낸다 이게 이번 주의 주제예요. 32장부터 시작해서 33, 34, 35, 36장까지 예. 어떠한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마하나임의 이 군대를 보고 그거를 이룰 만큼 어떤 영의 눈이 떠진 상태. 그러나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신 그리고 그분의 훈련,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께로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라메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예, 어떤 집을 형성하게 하는 슐라흐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뭐냐면 그가 보냈다 해서 앞에 요드가 붙고요. 그리고 그가 보냈다. 지금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짓는 데까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게 바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보냈다. 그래서 합치면 뭐냐면 읽어볼까요? 바 이슐라흐. 한 번 더요. 바 이슐라흐. 네, 바 이슐라흐. 자, 이게 지금 이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번 주에 토라의 제목이에요. 바 이슐라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곱의 지금 상태와 수준, 야곱의 시야가 있는 상태에서 야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펴고 전개하고 있구나. 야곱이 뭔가 지금 작전을 펼쳐보고 있구나. 그 심부름꾼을 보내고 있구나, 형한테. 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거 합니까? 네, 우리도 하죠. 어떤 일들을 진행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것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전에 토라 포션 제목은 뭐였냐면 와예째 그리고 그가 나갔다. 네, 돌아오기 위해서 나갔지만 그 길이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철저한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20년 동안 어떤 압박을 받는 일, 순결해지는 일, 그리고 훈련받아서 성장하고 두 때를 이루는 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 그래서 그가 나갔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바이슐락.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라 포션이 되면 창세기 37장부터는 바이셰브. 그래서 그리고 그가 정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연결이 되죠? 그가 이제는 정착을 하는 거예요. 자,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훈련을 받고 성숙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뭔가 나름대로 작전을 펼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이번 주예요. 바이슐락. 보내는 거예요. 심부름꾼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정착했다. 자,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어가는 이야기예요. 만유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을 펼쳐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자, 어떤 작전을 펼쳤느냐. 우리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우리가 또 본문을 읽어봤고 뭐냐면은 에서가 지금 두렵습니다. 야곱은. 그렇죠?
상황이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결론을 알고 읽으니까 쉽지만 이 당사자인 야곱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헤어질 때 이 자기 형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자기가 작전을 펼치면서 신부를 먼저 보냈더니 보고하기를 6절에 야곱 당신의 형님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하니까 또 야곱이 더 위축이 됐던 거예요. 어떡하지? 혹시 나를 해치려고? 지금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야곱에게는 지금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한, 왜냐하면 지금 바다나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거기 지금 증거의 무더기를 쌓고 라반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셨고 이게 지금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에서를 극복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야곱. 답답하고 상황이 불확실하고 두려운 상황. 자, 이러한 지금 환경을 누가 연출하고 계세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연출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좀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있습니까? 우리도 좀 염려가 되고 두려웠고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탁 뚫고 나가기 힘든, 그냥 바로 그냥 바이 쉐브 정착했다, 안정되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나갔다라는 말과 정착했다라는 말 사이에 뭔가 보내면서 작전을 펼치는 일을 하고 계실 때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데스티니 가운데 르호봇, 장소가 넓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다 표현되고 열매를 맺었을 때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작전을 펼치겠죠. 우리도 작전을 펼치겠죠. 그래서 이 투자할 때 뭐냐면 한 곳에다 다 투자하라 이렇게 말하는 투자가들은 없습니다. 그죠? 항상 나누어서 여기도 좀 투자하고 여기도 좀 투자하고,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으로 안정된 거기 때문이죠. 어떠한 불확실성이 작동될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한 것인데 야곱도 그러한 이제 생각으로 펼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은 야곱을 굉장히 비난하고 요것에 대해 꽤 많은 야곱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맨 뒤에 놓는 야곱 이렇게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도 그렇거든요.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야곱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마하나임,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기 가야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때가 되었지, 때도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지금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전개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길을 펼쳐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방법만으로는 이게 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의 계산, 큰 집회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누가 해줘야, 이건 해야 되고, 이거는 재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동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만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비하였던,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고 숨겨 놓았던 물질, 사람, 어떤 그런 은사들을 다 끌어모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늘의 지지와 서포트가 내가 제시하고 내가 준비해 놓고 내가 계획해 놓은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내려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혼자서는 씨름해서 이길 수 없었는데, 이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고 답답함을 풀 수가 없었는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극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계속 경험하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야곱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야곱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 수준에서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마하나임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길이 펼쳐지는 일이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집을 이루고자 애쓰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지금 온 땅에 내려오고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지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야곱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동일한 인도하심이, 아니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전폭적인 하나님의 지지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야곱이 그냥 자기 생각만 펼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답답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하나님께 거꾸로 기억을 시켜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저를 지금 이렇게 돌보고 계시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죠? 저에게, 또 우리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면서 언약을 스스로도 상기하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리면서 언약의 기도, 말씀 자체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돌파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몇 절이냐면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와, 멋있죠? 야곱 화이팅! 야곱이요, 자기 작전만 펼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일들은 펼쳐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전에 이렇게 저한테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지금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은혜 베풀 거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저의 하나님, 그리고 저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위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서 지금 이 가문 안에 있는 유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하고 계신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그리고 이삭 우리 아버지 태어나는 일도 그리고 내가 갔다 오는 일도, 이 모든 나의 오늘, 나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러므로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들도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관한 일이고 당신의 이름에 관한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홀로 있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서요, 야곱은 혼자 남았고 이 표현을 써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보고 우울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야곱도 혼자였구나, 아, 나도 혼자야,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이미 뭐에 두 때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왜 혼자 남겨두셨겠어요? 1대1로 만나려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일이 많죠. 지금 가축대들하고 다 같이 있으면 바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작전을 펼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미 다 건네놓고 너희들 먼저 다 건너가라. 그리고 야곱만 혼자 남아있도록 야곱이 작전 짠 것 같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출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출동해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10절에 보면 자기 간증적인,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혼자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는데 이 강을, 지금 야복강이잖아요. 지금은 두 때나 이루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겁이 나요. 제 형 에서가 저를 칠까 봐 두려워요 라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터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역시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하거든요.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에서가 저를 죽이고 우리 아들들 다 죽이면요 하나님 약속이 단절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 씨가 많아지고 심히 많아질 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실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에서도 만져주실 거고 저의 갈 길도 열어주실 거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지금 야곱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단 기도, 그렇죠? 가 뭐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내가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동일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니지만 이 땅의 거민들의 죄를 동일시 회개하고 그리고 뭐죠? 이 땅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리고 이 땅과 이 백성 또 나를 향한 공동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 부르심, 그 사명, 하나님의 약속들로 축복하고 세워나가면서 그 말씀을 기본에 놓고 그것으로 기도를 풀어가는 자, 그걸 이제 제단의 기도 그게 제단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공동체적으로 그러한 제단들이 수축될지어다. 아멘. 자, 첫 번째는 기도를 봤어요. 자, 어떻게 또 돌파하느냐? 이제는 뭐냐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우리 몇 절로 가보냐면요. 야복강 그렇죠? 야복강에서 씨름을 이제 하게 되는데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자 분명히 사람이라 그랬어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하였더라. 자, 이 씨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네가 이길 것이냐 내가 이길 것이냐 이 씨름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만약 그런 씨름이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당장에 한 방에 그냥 확 걸어가지고 야곱을 넘어뜨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붙잡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옛자를 극복하고 온전히 지금 극복하는 자, 아까 겟세마네의 기도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 어떤 합력하는 씨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씨름, 그 씨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존의 틀을 좀 바꾸고 그런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 증거들이 뭐냐면요. 자, 두 번째는 씨름인데 어디서 씨름하죠? 야복강에서 씨름을 합니다. 야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비워짐 이런 뜻이에요. empty. 이 씨름이 무엇을 얻고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한 씨름이 아니고 거꾸로 자기 어떠한 속에 있는 동기와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온전히 자기를 비우는 씨름. 그래서 이게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씨름이. 그리고 씨름한다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막.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가루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먼지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씨름이란 뜻 자체가.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주석을 한 것이에요. 야곱이 심히 울며 하나님의 사자에게 간구했다. 뭔가를 강하게 요청하고 자기가 원래의 데스티니대로 레클레카 진정한 야곱을 찾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씨름 가운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스스로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스스로 할 수 없었다. 25절에 그죠?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좀 번역이 어색합니다만 원문에 보면 야곱이 홀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음을 보고 이렇게 해야지 더 어울리는 번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하느냐? 떠나가려고 했는데 뭐냐면 복을 달라고 하죠. blessing.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아담에게 선포한 복.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관하시는 복, 선포하시는 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내리는 복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복의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 사람, 송축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야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걸 복이라고 하거든요. 그 야곱이 그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자가 복을 주면서 선포한 것이 뭐냐면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데스티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28절에 한번 보시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처음으로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누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합니다. 야곱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장명한 게 아니고요. 아, 나 이런 이름이면 좋을 거야. 나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할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선포해 줬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 뜻을 얘기해 줘요. 왜 그럼 이스라엘이냐? 이는, 자, 이 부분은 원문으로 보죠. 자, 한번 따라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뭐냐면은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을 선포하면서 28절이죠. 야곱이라 불리지 말고 더 이상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 다음이 뭐냐면은 임 엘로힘 이 말이 나와요. 자, 순서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샤릿, 사라 하면 겨루다, 힘을 가지다, 강해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풀어서 쓰면 힘을 가질 것이다. 자, 원문을 한번 제가 풀어서 직역을 해볼게요. 샤릿, 너는 힘을 가지게 될 거야. 어떤 때? 임 엘로힘, 하나님과 엘로힘 하면 하나님이거든요. 임 하면 with, 함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너는 힘을 가지게 될 거야.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바브가 또 있어요. and, 사람들과 아나심,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힘을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마투칼, 너는 할 수 있어. 자, 요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왜냐하면 하고서 너는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게 됨으로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게 사라라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할 때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두칼, you can.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사람들과 함께할 때 너는 힘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직진한다. 엘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하나님께 직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이거를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을 준 거예요. 야곱이 복을 구했거든요. 복을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야, 복 많이 받아라. 복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네가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함께할 때 네가 힘을 가질 것이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데 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그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그냥 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 자체가 킹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재현하고 완성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복을 선포하시느냐? 바로 이 사건,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언약을 주시고 예배와 영광과 약속과 그리스도와 육신으로 하면 모든 것을 이 안에 담아 놓으십니다. 복에 속한,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에 속한, 마하나임을 이루는 것에 대한, 하늘과 땅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모든 소스를, 모든 복의 내용들을 어디다 담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컨테이너에 담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림하게 하시고
그리고 재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디, 컨테이너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깃발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깃발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으면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신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쳤다 그러죠. 이스라엘의 복은 이 복을 행사한다.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아들로 앉힐까요? 통치자로 삼을까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그게 지금 이 야복강에서 씨름 훈련하는 거예요. 야복이 비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씨름한다라는 것은 가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름을 거쳐야 되는데 나 혼자 하려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나를 극복하는 게, 죄인인 자기가 이걸 극복하는 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실은 여기 야복강에 온 분명히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죠. 그리고 이 일을 겪고 나서 야곱이 이름을 지어요. 이렇게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나 복 받았다 이렇게 자랑한 게 아니고 이름을 짓는데, 이 장소를 하여튼 야곱은 이름을 잘 지어요.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면, 뭐라고 짓습니까? 분우엘이라고 이름을 짓죠. 분우엘. 처음에는 브니엘이죠. 브니엘. 브니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푸니엘, 그래서 나의 얼굴은 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얼굴은 엘이다. 푸니엘, my face, 나의 얼굴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씨름이, 야복강의 씨름이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신약성경. 거기서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야곱의 후예들, 아들들인 제자들과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가 오신 겁니다. 야복강에. 할렐루야. 그래서 엘 하면 예수와를 가리켜요. 여기 엘, 하나님, 단수형으로 엘, 예수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은 엘이시다. 근데 또 좀 가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 29절부터 한번 보죠. 야곱이 물어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선포를 듣고 나서 그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칭찬해 주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 칭찬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해보세요. 네. 할렐루야. 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엄청난 선포를 들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기 스스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환도뼈를 치면서, 그러니까 환도뼈는 뭐냐면은 생의 원천을 가르쳐요. 살고자 하는 욕망의 가장 찔긴 심줄, 사타구니 안쪽에 교통사고 크게 나도 절대 안 끊어지는 거. 자, 그거를 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카프 야르코, 생에 대한 나의 삶을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나의 힘으로 그 힘줄을 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만 가능해요? 십자가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옛자, 살고자 하는, 나로 살고자 하고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옛자, 죄된 생명이 끊어지는 이 일은 십자가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출동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도뼈를 야곱을 쳤다라는 것은, 야곱아, 너 고집 엄청 세구나, 한번 좀 혼 좀 나봐라, 에이, 딱 이렇게 치신 게 아니고,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증하셨어요?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결단이에요? 내가
죽을게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나의 생에 대한 지배권을 내려놓을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결단하신 것이고 주님이 먼저 돌파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야곱이 요 선포를 듣고 아니에요 그럼 안 돼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이런 걸 못 받아요. 이런 복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이 애서를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약속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큰 나라가 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도무지 못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하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화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9절에 당신의 이름이 뭐죠? 존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과 똑같죠? 주여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그랬더니 대답해 줍니다. 왜 나의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엘로힘이라든가 아도나이, 야훼라든가 예슈아라든가 엘yon, 지극히 높은 자라든가 이런 말을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죠? 왜 안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이야, 이게 비밀이에요. 왜 안 가르쳐주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이게 열정이 크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안 가르쳐 주시냐면 이 이스라엘을 완성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야곱아,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 했더니 야곱이 이걸 지은 거예요 지금. 야곱아, 네가 한번 내 이름 맞춰봐. 야곱아, 네가 한번 내 이름 지어봐. 아니 지어봐는 아니지. 왜냐면 제일 처음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야곱아, 네가 한번 맞춰봐. 내가 왔잖아.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예표적으로 말해줬잖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네가 어떻게 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진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선포해줬고 함께 도와준다고 확증하러 왔잖아.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에서 그걸 이루시는 거거든요. 야곱아, 네가 한번 맞춰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거기서 복 주셨다. 요 말로 대체합니다. 주님이 복 주시는 분. 그럼 야곱이 알 수 있죠. 이분이구나. 우리 아버지에게 복을 선포하신 분. 노아에게 복을 선포하신 분. 아담에게 복을 선포하신 분. 이분이구나 하면서 엘이 오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나한테 내 얼굴에 비추셨구나. 나의 존재가 엘이 되었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복이신 분이 내게 오셨구나. 그분이 내게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주셨구나. 선포하셨구나. 나는 이 복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분이 죽으시기를 작정하셨구나. 이거를 야곱이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다음 절이죠.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불렀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얼굴과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가 주님과의 한 존재가 되는 것. 그럼 얼굴과 얼굴이 만나면요 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한 말을 하는 거예요. 푸니, 한 입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의 신실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입의 신실함이 똑같아요. 같은 걸 말하면 한 존재예요. 그분이 엘이시다. 요 이스라엘과 같은 원리입니다. 브니엘. 그런데 조금 더 가다가 그가 3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보았는데 30절 끝에 내 목숨이 구해졌구나. 이게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가 부누엘을 지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해가 그를 힘있게 비추었다. 조금 달라집니다. 부누엘. 스페링이 하나 달라져요. 부누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절에서는 푸누엘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나의 얼굴이란 뜻이라면 푸누엘은 우리의 얼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거죠. 하나님과 자기를 일체로 놓고 하나 되었음을 놓고 우리의 얼굴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야곱 뒤에 올 믿음의 세대들을 함께 포함해서 우리의 얼굴이라고 했는지, 그것은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첫 번째는 단수형으로 썼고 두 번째는 복수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얼굴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고백을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게 될 거예요. 그럼 푸누엘의 이름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 32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이 있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께 직진하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을 얼굴로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선물들을 주셨을까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장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죠. 33장으로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뭐냐면 예서가 400명을 몰고 오는 사건과 상황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지금 그대로예요. 지금 씨름한 사건, 하나님 만난 사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사건, 그것만 달라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일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의 일들이 어떻게 풀어졌는지 우리가 여기까지 봐야지 이제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부활 생명에 연합해서 또 그가 승천하셨고 우리도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로서 걸어가기를 이게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권세예요. 그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가, 그 부분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자, 그러니까 32장 시작할 때는 야곱이 뭘 봤어요? 마하나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봤어요, 야곱이. 그렇죠? 우리 영적인 걸 계속 봐야 돼요. 그런데 또 33장에 보니까 현실적인 걸 보고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걸 또 보고 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마하나임은요, 둘 다 취하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환상만 구하는 게 아니라, 계시만 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직시하고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만남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자가 돼요. 복 받은 대로, 이름 받은 대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의 완전한, 이렇게 온전한 모습이에요. 물질적인 것만, 현상만, 상황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음성에만 치중하는 거 아닙니다. 환상만 치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둘 다 우리는 양발을 딛고 걷는 것처럼 두 세계를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자, 나타나시는데, 자, 어떤 것들을 주시느냐? 좀 축약해서 보죠. 첫 번째는 이제 결국은 화해하게 하시죠? 화해하게 하시는데 어떠한 복들이 풀어지냐면요. 먼저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정말 에서가 멋있는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막 몇백 마리, 몇십 마리 낙타, 소, 양 뭐 이런 거 갖고 오면은 이게 지금 비즈니스잖아요. 삶의 그거고 고대 시대에는. 근데 그거 보면은 갖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겠어요? 예, 갖고 싶겠죠. 아니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준다는데. 그런데 에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아, 너에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내게 죄송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지금 풍부하다. 그래서 너의 소유는 그냥 너한테 놔둬라. 야,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멋있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언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에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이 되는 거예요. 아랍. 지금의 아랍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당연히 유대 백성이겠죠. 이스라엘 12지파겠죠. 근데 이들이 저는 기도하는 것은 언젠가 이 대사를
자기들의 조상인 에서와 야곱이 한 대사를 그대로 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 형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거기 둘러싸여서 지금 너무나 똑같잖아요. 그림이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나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훈련하고 있구나. 이 무기를 만들고 있구나. 얼마나 초긴장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후예들이. 그래서 지금 예물을 보내고 평화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하고 하는데 먼저 축복하는 것은 아랍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이 실질적으로 부유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실은 이 아랍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축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왜냐하면 민족 감정이 서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좀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뭐냐면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지냐면 이걸로 풀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십자가로 풀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랍 빌리버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후예, 야곱의 후예들을 블레싱하고 축복하는 아랍권 가운데 기도의 집들이 생기고 교회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나됨을 도모하는 이스라엘을 돕는 교회들이 최근 한 20년 동안에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와, 이집트에도 그렇고 두바이, 터키 여러 아랍 지역들 가운데 아랍 믿는 자들 가운데 정말 이러한 영적인 부요함들이 되찾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정도. 형 왜 그래? 옛날에 나 미워했잖아. 형 무슨 일이 있었어?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 너를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바뀌었어. 이 역사를 바라보던 관점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풀어졌고 십자가로 재조명됐어. 동생아, 나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너에게 있는 거는 그냥 너한테 놔둬. 이런 기도가 실제 지금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화합하는 일들. 큰 집회들에 가면요, 이게 실제로 막 풀어져요. 아랍의 목사님들과 유대인 목사님들이 서로 나와가지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할렐루야.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한세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받습니다. 이걸 받아요. 예물을 받아요. 저는 또 이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께 제가 은혜를 얻었사오면 정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저는 야곱이 이 대사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랍 형아들 내가 형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그리고 형도 나를 지금 기뻐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예, 이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계속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또 나의 소유도 족하니까. 왜냐하면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도 자기 거 챙겨야 되잖아요. 지금 바다나랑 갔다가 어떻게 모은 거예요, 이 재산을. 그런데 돌아오면서 뭐냐면 형한테 이걸 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 거 챙기기에 얼마나 지금 급급합니까? 지금 계속 알리야 시켜야 되고 정착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약속대로 번성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게감이 많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재정을 얼마나 이게 정말 아끼고 써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랍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강권에서 하니까 11절에 어떻게 돼요? 받으니라. 에스가 그것을 받으니라. 성경의 원리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게 뭐냐면 장자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이 자기도 급하고 자기도 쓸 게 있고 자기도 지금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아랍을 향해서 흘러보내고 나누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 블레싱, 여기서 선포된 창세기 32장에 선포된 이스라엘의 복이 유대인을 통해서 아랍과 열방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환점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방 교회에 주신 복을 우리가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것은 그들을 통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순서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방 교회로서 받은 성령의 충만함과 여러 은사들과 물질과 기도를 가지고 유대인의 알리야와 그들이 정착하는 것을 돕고 섬기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제는 나도 충분하고
그냥 너에게 있는 건 너에게 놔둬. 그랬는데 야곱이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형들 하면서 열방을 향해서 또 나누어주고 흘러보내고, 특별히 아랍 나라들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뭐냐면 골란고원에 어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냐면,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교전을 하잖아요, 국지적으로. 그런데 뭐냐면 시리아 측에 있는 부상자들을 시리아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과 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의사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가서 구출해 와가지고 골란고원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치료해주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고 서로 감싸주는 것이, 서로 주신 은사와 그 사랑의 마음대로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33장은 놀라운 축복이 풀어지고 있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서의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함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이스라엘이 충만해져야 이방은 더 충만해져요. 얘는 이스라엘은 넘어지기만 해도 이방은 부요하게 돼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충만해지면 하물며 그때는 얼마나 더 충만해지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해야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하고 열방이 다 충만해지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선물이 있었고요. 또 뭐냐면 그랬을 때 질서가 잡히는 것이 뭐냐면 1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짧지만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에서가 그의 길을 가서 그의 유업과 그의 정착지인 세일산 에돔 땅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어떤 축복이냐면 에서는 육을 상징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육이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라는 영을 상징하죠. 야곱이 세움을 받으니까, 마치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었을 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의 육적인 정욕과 소욕들이 어떻게 돼요? 막 소리치고 데모하고 올라와요? 그러지 않죠? 제자리로 쭉 내려가 있죠? 겸손하게. 할렐루야. 그런 원리와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회복될수록, 이스라엘이 회복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주변 나라들 가운데, 그러니까 온 땅 가운데 샬롬,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심에는 물론 예슈와 야곱의 하나님이 계시죠. 자, 16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세일로 회정할지어다. 17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서 뭐냐면 숫곳에 이르러서 우릿간을 짓고 정착하면서 수코트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수코트는 사실 초막절이라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예언적인 말입니다. 초막절 아시죠? 읽어볼까요? 수코트. 초막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 땅을 샀죠. 사라가 죽었을 때 나의 죽음을 매장하게 해주시오 하면서 400세켈을 달아주고 땅을 샀어요. 거기 헤브론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에브라임 산지, 요셉이 분배받은 땅 가운데 우릿간을 짓고 야곱이 정착하면서 또 땅을 사는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수콧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면서 땅을 얻은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명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봄절기에 어떤 대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화합하면서 땅을 얻고 뿌리를 내리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지금 야곱이 알리야해서 두 때를 이루어서 지금 숫꽃을 짓고 있고 초막절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을절기를 말하며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있어요. 이 역사를 펼쳐가다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숫꽃의 이름이 그것입니다. 초막절 이야기예요. 지금 이름을 초막절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 지은 우릿간을.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땅 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장막 19절이죠. 자, 우리 같이. 여러분,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 보면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땅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로서 실제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터전을 땅이라고 하는데, 야곱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에게서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할렐루야. 여기는 은 100개라 그래요. 소망을 담아서 쿠프. 자, 그러니까 여기는 세겜입니다. 세겜 땅은 지금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에브라임 나중에 창성함에 이르게 되는 물질적인 축복이 완전히 풀어져서 온 만유와 열방 가운데 충만하고 풍족하게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고 넘쳐나는 추수, 실제 양식의 추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풍요의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을 절기에 합당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10지파가 돌아가는 것이, 에브라임이 회복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수콧의 회복, 초막절의 회복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땅은 어디예요? 헤브론. 거기는 유다의 수도예요. 거기는 유다, 초림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길을 가야 되는 대속의 길, 어떤 어린 양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유다입니다. 물론 12아들이 다 지금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있지만, 자, 그래서 초림과 재림, 유월절과 초막절 둘이 합쳐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온전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산 땅이고 지금 야곱이 사고 있는 땅인 것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정없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영이 훈련받을 때에 우리는 또한 실제 물질적인 복들을 다 누리는, 그래야 통치를 하죠. 그래야 아버지의 부유함을 나타내죠.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 있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것들이 다 풀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세겜의 아비 하몰에게서 이 세겜 땅을 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더라. 아멘. 자, 요 단어만 한번 써볼게요. 엘로헤 이스라엘. 자, 한국말로 쓰면 엘로헤 이스라엘. 자, 아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복 주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야곱이 브누엘 이렇게 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단을 쌓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제단은 마지막 감사의 제단이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은혜를 누리는 제단이에요. 이 제단은. 그렇죠? 다급함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답답함이나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졌죠?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고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에서와 화해하게 해주고, 에서를 섬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에서가 새 일로 회정하게 해주고, 그리고 야곱은 초막절에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땅을 사고 하면서 지금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엘로. 자, 뭐냐면 거꾸로 써나가야죠. 하나님 단수형 예슈아. 그런데 누구냐? 엘로헤이. 이거는 엘로힘 복수형이에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엘로헤이. 그죠? 하나님이신데, 예슈아 단수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엘로헤이 엘로힘이셨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오셨다. 엄청난 계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의 계시에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여러분, 여기까지만 쓰면 하나님 그냥 이걸 손댈 수 있는 인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 하나님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슈아가 되셨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스라엘로서 서게 되더니 이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
물론 L로 끝납니다만 L로 시작해서 L로 끝나요. 예슈아로 시작해서 예슈아로 끝나지만 이스라엘 하면서 자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들어가지만 자기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홀로 하나이시고 삼위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슈아, 혹은 여기서부터 예슈아 이스라엘의 예슈아, 엘로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큰 어떠한 또 이름을 야곱이 자기 삶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여기 우리 다 들어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단 이름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정착은 해야 되겠는데,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한테 분명히 약속은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뚫고 나갈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셨어요. 그 전에 뭐 했어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셨죠? 이렇게 은혜를 준다고 하셨죠? 이렇게 번성할 거라고 하셨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약속을 기억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비워짐의 씨름 가운데 스스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자 예수와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브니엘, 브누엘, 나의 얼굴은 엘이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에서와 화해하게 하고 또 섬길 수 있게 하고, 에서는 또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제 땅을 사서 정착하게 하고 초막절의 비전을 선포하니까 이제 마지막 제단을 쌓으면서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엘로헤 이스라엘. 한 번 더요. 시작. 엘로헤 이스라엘. 아멘. 우리도 이런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굴에 와 계십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올려드리도록. 오늘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에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감사의 제단을 쌓아가시겠습니까? 날마다 가정에서 이 제단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들이 날마다 구별된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공동체 가운데 모일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가득 풀어지는 일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김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이 만유 가운데로, 도시와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 제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가고 저 자신을 올려드리고 비워짐으로, 가루가 됨으로 십자가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고, 또 그 하늘의 위치에서 만유 위에서 우리가 내려다보며 함께 경영하고 중보하고 함께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 가운데 제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 가운데 지지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예, 주님 이 시간에 이 말씀에 화답합니다.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선하시도다. 지극히 선하시도다. 인자하시도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